이야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라는 이름은 기원 또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책이 천지창조라는 우주의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정착하기까지의 초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모든 것의 기원을 다루는 이 장대한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됩니다. 성경의 전통적인 기록에 따르면 이 책의 내용은 모세와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 머물던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이며 그들의 조상들과 어떤 약속을 맺으셨는지를 가르치기 위해 이 이야기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는 전체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이는 세상의 창조, 죄의 유입,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와 같이 온 인류에게 해당하는 초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4개의 핵심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12장부터 50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문의 지도자들의 역사라는 뜻에서 족장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 손자 야곱, 그리고 증손자 요셉으로 이어지는 4명의 큰 어른들을 통해 약속을 어떻게 이어가시는지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했던 한 가족이 어떻게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지를 담고 있으며 우리는 이 과정을 6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씩 따라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방대한 창세기의 이야기를 10개의 핵심 단락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빛과 질서의 시작인 천지창조부터 시작하여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바벨탑을 거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용서와 구원의 이야기인 요셉까지 이어집니다. 이 10단계의 여정을 통해 성경의 깊은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곳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을 육지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것이 셋째 날까지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광명체들을 두어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년수를 표시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다에는 생물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셨습니다. 또한 땅의 짐승과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생명체에게 복을 주시며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음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습니다. 7째 날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가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는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었고 땅은 인간으로 인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이 생겼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나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화가 난 가인은 들판에서 아벨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고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노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으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가족과 모든 생물 한 쌍씩을 태울 거대한 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홍수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가장 높은 산들도 물에 잠겼으며 방주 밖의 모든 생물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방주는 아라랏 산에 머물렀고 노아가 보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날 때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땅의 모든 생물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자 성쌓기를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고 그곳의 이름은 바벨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는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로 집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고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이르러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이스라엘 조상의 여정이 시작된 지점이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밤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는지 물으시며 아브라함의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타오르는 횃불의 형상으로 제물 사이를 지나가시며 이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을 발견하여 아들 대신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은 서로 달랐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 몹시 배가 고팠을 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이야기는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던 중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습니다. 그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땅 위에 서 있는 사다리를 보았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조상들의 약속을 확인해 주시며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 나루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 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으나 야곱은 축복하기 전까지는 놓아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여 화려한 채색 옷을 지어 주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이야기를 하자 미움은 더 커졌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빈 구덩이에 던졌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에 염소 피를 묻혀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 아들이 죽었다고 알렸습니다.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을 예고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의 지혜를 인정하여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요셉은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여 다가올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성경은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하여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의 요셉에게 왔다고 기록합니다. 흉년 중에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난 요셉은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말하며 형들을 위로하고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을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로써 야곱의 온 가문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은 형들에게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형들이 자신을 해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유언했습니다. 요셉의 죽음과 함께 창세기의 기록은 마무리되며 이야기는 훗날 출애굽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